잠깐 복식호흡 5분만 길게 내뱉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5번. 다섯 번 성령 충만하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다른 표현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우리 캠프 메시지 조장님이 해주셨는데 거기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또 개개인 교회를 또 지역에 세워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개척되어져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전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세계선교교회 개척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계속 캠프 메시지 속에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오력을 강단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교회를 주셨고 우리 개인이 교회고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각 지역에 그 현장을 살릴 지교회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신약의 마지막 서가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에는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요걸 축소시켜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다 못 본다고 할 경우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도 충분히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축소를 시켜놓은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볼 수 있죠. 그 중에 그 짧게는 1절부터 10절까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23장하고 25장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번 주에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서라고도 하는데 이 묵시 문학서는 이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설명하는 미래를 미리 보는 소망 예언서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 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설교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뭘 찾아요? 나의 12VIP가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가고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현장에 응답으로 성취가 되어졌는지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임마누엘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예배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교회의 중요성을 마지막 때 보여주면서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 장로님 그 단체톡에 올린 거 가능할까요? 소아시아 7교회 카톡을 보면 올려놨거든요. 예. 그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을 또 보게 하시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인데 이 7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그 아시아의 7교회 그 밑에 거 장로님 가능한가요? 올려보면 아시아의 7교회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올려드린 거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 속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전통적인 교회였다. 이 바울이 다시 세계 선교하면서 회복된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근데 진리가 있으나 사랑이 없는 전통적인 교회가 됐다.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나 핍박 중에도 충성하는 영적 부자의 교회였다. 버가모 교회, 주변 환경이 나쁜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나 잘못된 교리를 용납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봉사가 있으나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는 교리가 없는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버린 형식주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나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충성된 교회. 라오디아 교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미지근하고 영적 자만에 빠진 영적 빈곤의 교회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와 비슷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모나 교회도 그렇죠. 서모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나 핍박 중에도 충성하는 영적 부자의 교회. 그죠?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두 교회만 칭찬을 들었어요. 7교회 중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점검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들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를 책망하는 그 아시아 7교회를 예를 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과 또 놓친 것들을 찾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배제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축소판이 마태복음 24장이다 했으니까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 흐름이 캠프 메시지나 전체 흐름이 교회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여기 장모님이 찾아놨으니까 성경책 없는 사람은 여기 앞에 보면 되고요. 또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있어요. 같은 내용을 마태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13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아멘.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본질을 놓치고 그 사이드 것을 붙잡고 육신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인간이 추구하는 것하고 계속 빗나가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건데 엊그저께 오늘 장로님도 성령 인도받아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6월 26일 기도 수첩에 사도행전 1장부터 12절에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치유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치유? 운명 치유, 근원 치유, 불치병 치유 이런 것들은 절대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가 이 치유 운동을 필히 꼭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지 않으면, 근본 치유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불치병이 해결되지 않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어떤 그 쇼트가 잠깐 올라와서 봤는데 그 최진실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 짧게. 그런데 그 최진실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그 남자가 죽겠다고,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하도 매달려서 큰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말렸대요, 그 엄마가. 그런데 점을 어떤 유명한 그 어떤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 둘 다 죽는 운명이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맞추기는 기가 막히게 맞췄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떤 지옥의 권세가 그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방받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답을 가진 자만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지금 교회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 지역에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또 사명으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시죠. 두 번째, 교회 성전이 치유해야 되는 이유. 교회 성전이 치유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대도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안진뱅이 그 시대도 못 고치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옳다 틀리다 이 율법 가지고 정죄 비판만 많이 했지 실제로 고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번에 어떤 지교회 한 군데 열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는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말은 잘 못하고 기도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대표 기도 이렇게 이제 사람 앞에서는 잘 못하는데 혼자 그 한 영혼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런 많은 전도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신비주의 기존교회니까 신비주의 기도로 방언 기도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게 한 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리면 굉장히 좋은 일꾼으로 다시 쓰임 받게 될 거라 믿고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한 사람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가르치는 선생은 많은데 힘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하지 말만 무성하지 힘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복음으로 변화시킬, 정말 바르게 바르게 변화시킬 그런 힘이 없는 시대를 보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보고 많은 지도자들을 보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성전을 잘못된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그런 성전을 치유해야 되고 그런 세상을 치유해야 될 답을 가진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에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뜰. 어떤 뜰?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 렘넌트의 뜰. 어제 목욕탕 성도님을 지교회를 했는데 그분이 벌써 몇 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거의 제가 쓴 거가 처음이었을 텐데 알아들은 거예요. 이분이 한 60 조금 됐나? 이런 분인데 그 시대에 그때 서울대학이라고는 확실히 안 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했더라고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여자가 집을 나가서 공부를 하면 베린다고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딸을 못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근데 또 이 딸이 착해갖고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해갖고 이렇게 큰 딸로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후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그때 박차고 서울에 가서 대학 생활을 했으면 지금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분도 꼬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엄청 꼬이는데 이제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이 복음을 알아들어서 어제는 자기 포럼을 쭉 하는데 제가 은혜 받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자기네도 굉장히 지금 부도 직전인데
그 재개발도 얘기가 나오고 뭐 그 물건 건물도 팔리지도 않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 엄마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지금 쓰러져 갖고 1년째 누워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적으로 힘드는데 그런데도 꿋꿋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전도자로서 그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이 중심을 가진 걸 보면서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다민족 살리는 오늘 첫 우리 레아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10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영어로 우선은 하기로 했는데 하는데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니까 지금 2주째 준비하고 오늘 처음 했는데 그게 은혜죠. 본인이 그 한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한국말로 또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은 거지만 다민족 교회의 시작인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필리핀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의 뜰을 하고 있는데 줌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영산업인들이 청년들이 꾸준히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몇 년씩 그렇게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있구나. 하나님은 대전 전체 청년들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또 하시겠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필리핀과 다민족들을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고 이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신이나 은성이, 참 은성이를 저는 매일은 못할 때도 있고 까물 때도 있고 급할 때는 빠지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3번, 4번은 그 은성이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카톡으로 은성이하고 소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잘 지냈냐, 뭐 하냐, 내가 오늘 은성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 하고 기도 카드도 보내주고, 기도 카드는 우리가 또 말씀이 좀 제가 읽은 걸 잘 보내주는데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자기도 잘 있다, 감사하다 항상 인사를 잊지 않아요. 그러면서 좀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진짜 뜨거운 데서 운동 훈련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갔는데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매주 강단을 보내주는 우리 정말 사역자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또 신이가 되도록이면 예배 나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워낙에 사업이 바빠요. 그러니까 사업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하고 꼭 어떻게 돼서 빠지게 되면 메시지 흐름은 꼭 타고 있어요. 빈 시간에 꼭 예배 드리고 혼자서라도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붙잡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문을 통해서 큰 문을 열어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야 큰 것도 맡기리라. 그 말씀대로. 그럴 때 우리 지역을 장악하는 이 보여지는 교회, 모이는 성전, 이게 저희 세계 선교교회 성전인데 여기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모이고 이번에도 금요 예배 드리는데 뭐 몇 사람 안 모였는데 이 포럼이 너무 진지해갖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됐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울산에 그 캠프 이끌어
하시는 강성호 목사님의 지교의 부목사님, 거기 김진곤 목사님 거기 지역 지교회를 갔는데, 우리도 초창기 때 부산에 합숙 가면은 반드시 그 교회 그 지교회, 그때는 다락방이라고 했죠. 참관 다락방이라고 있어서 몇 군데를 열어놓고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 다 들어서 알아. 다 아니까 거기 참관하는데 굉장히 의의를 두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인도를 받아서 비전교회 가는데 저희들은 막 스케줄이 꽉 차가고 갑자기 가자고 하니까 이게 좀 곤란했었는데, 좀 어쩌다 한번 가는 먼 길이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또 조금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또 하나님 음성이다 싶어서 우리 3명 사역자가 같이 시간 되는 분이 갔었는데, 거기서 뭐 아무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그대로를 우리는 보고 왔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우리는 막 경직되게 예배 막 그 어떤 틀, 이거에 우리 세대가 그렇게 해왔다면 또 앞으로의 세대는 조금 더 예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아무리 미션홈이고 지교회지만 우리가 뭐 서로 사역자와 목회자가 주고받는 포럼, 농담 이런 것도 자연스럽지만 거기서 점심을 김밥을 줘서 먹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다 김밥을 풀어서 포럼하는 중에 먹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조금 적게 해도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먹읍시다 하잖아요. 근데 기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기도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혼자 있을 때는 꼭 기도 안 하고 먹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꼭 모이면 굳이 척하면서 기도를 의식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포럼을 몇 시간씩 한대잖아요. 그런데 뭐 그만 스톱, 기도하고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이 그날 현장에서 보여지면서 너무 자연스럽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포럼이 소통이 된다는 건 그만큼 복음으로 소통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는 그게 되는데 전체 예배를 잘 안 되는데, 오늘 2부 예배를 조금 그런 실질적인 교회가 해야 되는, 이 교회로서 해야 되는 역할과 또 개인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역 현장을 살리고 나의 지금 영적 시간표는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거를 진짜로 포럼 할 수 있는, 오픈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되거든요. 되고 있는데 저랑 개인적으로는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함께 성도들하고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져야 서로를 사랑하는 경계나 거리감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수준은 굉장히 서로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그래서 2부 예배 때 한 사람씩 포럼을 진지하게 하고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 위에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2부 예배를 오늘 좀 가져보면서 조금 보완해 나가고 또 조금 조율해 나가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토일실에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너무 안 보이니까 이것을 이제 금요일날 가져갈 수 있도록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런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금요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시범을 보이는 그런 걸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런 그걸 우리 다락방 용어로는 제1 RUTC라고 했거든요. 모이는 성전. 그래서 그게 되어지니까 이제 모여서 훈련받고 말씀받고 이제는 흩어져서 현장 예배가 됐던 것이 제2 RUTC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우리가 가는 지역, 만남, 그게 이제 제2RUTC 현장 예배.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그 의미를 가지는 그 지교회죠.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제3 RUTC는 뭐예요? 문화나 다민족을 정복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이제 범위가 좀 더 세상을 향해서 넓게 가는 그런 제3 RUTC 운동. 이게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정체성을 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을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문제를 재앙 막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세계 선교교회를 세웠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좀 아직 시작하고 있는 사람은 시작의 캠프로, 또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또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인도를 받고 있죠. 이게 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순서적으로 먼저 붙잡고 있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캠프 인생이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이 온다고 진짜 캠프 메시지에서 말했잖아요. 4가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건강이 회복 안 되거나 또 건강 회복돼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거라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도구를 주시는데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다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를 통해서 유일성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되고는 경제를 쫓아가고 일반하게 뿌리만 쫓아가게 되는 거지 그 해결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면 그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경제 근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창세기 22장 셈의 근원, 또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주는 게 그 축복이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그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죠.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메시지는 굉장히 정말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식으로 계속 따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꼭 금요일날, 토요일날 돼서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그 모든 걸 가지고 기도로 계속 하다가 그 틀이 이제 잡혀지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로 잡으려고 제가 막 몸부림치면 스트레스가 와요. 막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다른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딱딱딱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 스타일로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늦게라도 한꺼번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금 메시지, 전체 메시지 흐름, 또 내 주변의 교회 현장의 흐름, 또 지금 시간표에 맞는 성취된 말씀,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는 걸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본문만 가지고도, 제목만 가지고도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가 될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보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 목사님이 이번에 지교회 갔는 거기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포럼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30명이 모였는데, 그러면서
질서나 교회 관이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예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시작해서 완전 사모를 포럼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한번 그런 현장을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서 강의를 들었는데, 지난번에는 계시록을 듣고, 제가 거기 카톡에 단체톡에 올려놓긴 했어요. 잠깐 서론만 보겠습니다. 종말론 이해에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유대인들,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거기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 엄청난 욕을 하죠. 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왜? 바르게 징계해서 바르게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부분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두 번을 부르잖아요. 그거는 정말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단의 종로를 타고 멸망을 자초하느냐, 이게 안타까워서 부르시죠. 그래서 심판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성전은 재난의 시작, 그래서 재난의 시작 14절, 15절 재림 때 깨어있어야 될 이유, 그러면서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걸 이어서 23장, 24장, 25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캠프 시대를 맞이해서 이 모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위기가 오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으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 그 복음 전파에 시선을 맞춰야 다른 응답이 따라와지는 거거든요. 이거에 체질적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금토일 시대다, 이 말씀입니다. 종말에 타임라인이 나왔는데, 이 타임라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 경과 이런 것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거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거다. 마태복음 24절을 나사렛에 나오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함께 오심, 죽은 자들의 육체를 불러내심, 부활이죠.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신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변화돼야 휴거를 하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죽은 자는 부활된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를 배운다 하죠. 찬양 가사도 그런 가사가 많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거기 백보자 심판, 주와 함께 영원히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돼요. 불현듯 우리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도 그날이 올 수 있고, 그건 개인 종말이죠. 시대 종말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개인 종말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나? 세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거에 보면은 15절에, 마태복음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 일이 다 된 줄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지금 완전히 타락된 세상,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이때,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면은 이번에도 어느 나라죠? 엄청난 큰 지진으로 완전히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재앙들, 또 베트남에 보니까 200년 된 그 사원이, 불교 사원이 200년 된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데 그 지진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무너졌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무너져야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 건물도 성전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 이 말이고,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는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성전 무너뜨리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육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지역에서 진짜 중요한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교회를 개척시킨 이유, 여러분을 이 교회의 중직자로, 청년으로, 렘넌트로, 성도로, 목회자로, 교육자로 세워준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찾아야 내가 여기에 어떤 헌신을 할까, 내가 여기에 어떤 미션을 가지면 될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중요한 내 지역의 가문의 교회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션을, 나의 CVDIP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를 개척시킨, 그게 나를 구원하신, 이 말이랑 똑같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가문에서, 이 지역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교회를 주신 이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중심의 교회를, 세계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성취시킬 그 두기고의 사명을 가지고 갈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흑암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세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고, 어떤 응답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이 정말 그리스도 고백을 날마다 초마다 분마다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경제도,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과 심부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매 순간 매사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